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의 내용은 야곱 가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38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38장을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란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시간을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후에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사실 루벤과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고자 차선책으로 요셉을 팔자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동생을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서 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고자 했던 잔인한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목숨을 걸고 동생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런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 형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유다처럼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큰 비극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불도장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세상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 본문 2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비록 유다는 언약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가나안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장자엘, 둘째 아들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장자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습니다. 다말의 출신 성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문맥상 가나안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엘을 죽이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 가정과 마찬가지로 유다 가정 역시
가장인 유다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다는 분명 언약 백성이었지만 세상 조건을 따라 믿음 없는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녀들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야곱 자녀들의 죄상과 비교하면 불신 결혼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결혼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 구별하여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세상 나라는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던 이유입니다. 결국 세상 가나안에 동화되면 언약 공동체는 존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섞이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밧담 아람에 가서 자신의 민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할지언정 가나안의 딸과는 혼인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딸이 아니라 밧담 아람에서 배우자를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결혼에 있어 그 어떤 조건보다 신앙의 순결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불신 결혼을 했을까요? 그 당시 신앙 안에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밧담 아람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참금을 줘야 했겠죠. 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여자를 얻는 것이 훨씬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영역도 넓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직장, 경제력, 외모, 성격 등 어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쉽게 내가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직장, 경제력, 외모, 성격이 중요하냐 아니면 신앙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과 같은 행복이 목적이냐 아니면 신앙이 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타락하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정욕을 따라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행복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과 신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적인 정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도 이루기 힘든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육적인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단 말이냐? 결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동기로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혼 구원이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영혼 구원이 목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이 목적입니다. 단지 나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짜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직 오지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심정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 육적인 정욕입니다. 혼인 안에서 지켜야 했던 영적 순결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잘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대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언약 가문의 가장인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삶으로 물려줘야 할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조차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유다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아들 엘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맞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오늘날의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또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고대 근동에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미망인,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은 살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와 그리고 미망인에게 대를 이을 자녀를 얻게 해주므로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관습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첫째 엘이 죽자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난으로 미망인 다말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정액을 땅에 사정하였습니다. 형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형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형 엘에 이어서 동생 오난까지도 죽이십니다. 이제 시아버지 유다는 너무 두렵습니다. 속된 말로 남편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막내 셀라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집에 가서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그가 장성하면 그때 가서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다의 본심은 셀라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에서 그 책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볼 때는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말만 멀리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다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에게 또 다른 슬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자기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양치기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 다말은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시아버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다말이 딥나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시겠습니까? 어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쇼킹합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당시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지나가던 유다는 다말을 보고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잠자리 대가로 무엇을 주겠냐라고 묻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통상적인 화대가 염소 새끼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염소 새끼를 받기까지 무엇을 담보물로 주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청을 합니다. 결국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 창녀의 의복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이 맡긴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후 석 달 후쯤에 시간이 흐른 후 석 달 후쯤에 벼랑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말을 죽이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사람을 통해 유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들을 알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서 옳다라고 번역된 ጼ데카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말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잘못했지만 나보다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자신이 장성한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내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적의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표정 속에, 태도 속에 우리의 미움과 적의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잘못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만 탓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문제, 그 잘못만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고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의로운 유다가 다말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보다 의롭지 못한 죄인 나 유다는 대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유다가 상대방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죄인은 유다는 대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죄가 없었을까요? 과거에는 죄가 없었고 지금 죄가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나 지금이나 유다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내 죄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먼저 유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불신결혼시켰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연이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내친 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그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셀라에게 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도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을 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언제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했을까요? 자신의 담보물. 곧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담보물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담보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보는 즉시 자신의 거짓을 보았습니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끗 차이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나 팔아버린 죄나 도찐 개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죄는 한 끗 차이였지만 회개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후회하고 뉘우친 유다는 자살로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자 유다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후회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감정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반면에 후회는 단지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저 뉘우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뉘우치는 것, 이것이 후회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생각나야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찾아올 때 생각나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뉘우쳐도 믿고 돌아갈 말씀, 그 십자가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뉘우쳐도 돌아갈 말씀, 십자가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회개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회개를 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유다처럼 자신을 죽이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자꾸 죄를 끄집어내면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죄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맞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죄를 보라고 하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를 보면 볼수록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심령 안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입니다. 내 죄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의 예수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보면 볼수록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회개를 맛본 사람만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죽음을 이기고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부활 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가 없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념비적인 기억할 만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녀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일개 부족, 다른 자녀들은, 형제들은 일개 부족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애굽, 가장 강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과 그 당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요셉이 아니라 그 찌질한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그래서 치우고 싶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잘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위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죄를 뉘우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사실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후회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인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가 어려운 것은 회개가 우리의 마지막 우상인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의 회개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회개가 특별합니다. 만약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말의 죄만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창녀가 돼서 나까지 속여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처음 생각처럼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도 결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상은커녕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도 다말도 다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는
회개가 진정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저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의 구속사로, 내 모든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구속사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쓴 그 바른 목적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인 3월 1일 간증자의 사연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부 교사로 13년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분이 목격한 바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보다 오히려 가난과 학교 폭력과 왕따, 그리고 가출, 그리고 ADHD로 약을 먹으며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아이들이 더 복된 아이들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비록 고난이 많은 인생,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생명을 얻는 인생을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죽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다를 외치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힘들어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이루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다를 외치고 단지 연민에 빠져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의 죄를 고발하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의 대가로 출생한 자녀를 통해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유다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한 것이라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한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말로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에 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개의 과정을 보면 그 회개조차도 유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한 자녀가 죽는 것도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두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도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까지 낳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다의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그 많은 고난의 사건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의 죄를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유다는 좀처럼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연달아 죽어갈 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조차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제발 너 죄를 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설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회개가 나를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살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